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시고 말씀 보죠. 446장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편으로 왔다가 다시금 출애굽기로 돌아갔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는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신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 바지의 박을 홍옥수와 그 밖에 보석들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 높이가 1자반 나가는 궤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에 4 모퉁이에 달되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아라.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혀라.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고 그 채들을 궤 고리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서 빼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어두어라. 순금으로 길이가 2자반, 너비가 1자반인 속죄판을 만들어라. 금을 두들겨서 그룹 2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편 끝에 자리 잡게 하되 속죄판과 그 양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하여라.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여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고 궤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 주겠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인 모든 내용에는 바로 이런 자세들이 필요해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자원하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참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혹은 뜻을 기울여서 가장 좋은 표현이라면 성령의 감동에 이끄심을 따라 고백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어쩌다가 아니라 매번 철저하게 포함되어져야 돼요. 의무나 역할보다도 더 중요해요. 의무나 책임 이 수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런 그 부분들을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 사람의 눈과 다르죠. 사람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눈이 찾으시는 게 뭔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진정성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눈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드려지는 것과 의무나 책임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의 눈은 이거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거 보십니다. 이걸 구분하시는 거죠. 좋은 예로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드리지요. 인류 최초의 제사가 이제 언급된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으셨어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둘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 복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둘 다 하나님께 얻은 소출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건 진짜 그들의 제사의 모습이 참 복되지요. 근데 막상 하나님은 한 사람만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죠. 믿음의 유무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제사를 갈라놓았어요. 사람의 눈은 가인이 믿음이 있는지 아벨의 믿음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제물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느냐고요. 인간은 구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분명히 보고 계셨어요.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제사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믿음의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아벨은 달랐던 거죠. 믿음이 있는 제사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참됨, 그 진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김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됨으로, 진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건 의무의 수준을 넘어갑니다. 책임의 수준도 넘어가는 거예요. 때론 의무와 책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만 해도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는 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좀 받으시겠다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리셨죠. 이제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다양한 그런 그 말씀들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4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만 했던, 그리고 앞으로 평생 순종해야 되는 모든 말씀을 이때 그가 받게 되죠. 근데 그중 하나가 성막 짓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거할 곳,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규격, 모양 정확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모세는 그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이제 만들게 되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 보게 되면 성막만 만든 건 아니었죠. 성물들도, 특히 그 법궤, 궤에 대한 것도 봤죠. 여기 그룹이란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천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천사. 법궤 뚜껑이죠. 법궤 뚜껑. 증거판이라고 되는데 날개를 펴서 증거판 덮개를 덮고 양날개가 붙어있는 한 짝의 날개 달린 천사.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보여주셨죠. 성막 그냥 만듭니까? 그냥 만들 수 없죠.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구했느냐?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것들로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그 드려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을 받아서 만들라고 하셨어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강제도 아니고 의무나 책임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이게 아마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리는 것들이 뭔지, 어떤 느낌인지 그거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경험상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무거나 받아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거나 그냥 백성들이 드린 것 중에 그냥 좋은 거, 보석이면은 예쁜 거 그냥 그런 거 대충 받아다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었다니까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뭐 금의 순도는 99.9% 이상, 뭐 보석의 크기는 얼마,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라면은 뭐 투명도가 얼마, 보석 종류라면은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깨끗한 보석들은 어떤 거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따지지 않으셨어요. 따진 건 그거였어요. 그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거냐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있었죠. 목록들이 쭉 제시됐어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백성들로부터 이러이러한 것들을 제물로 받아라. 그리고 그것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그냥 내어놓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마음으로 드려진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신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제물로 드려라.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어느 때보다도 또 다른 마음으로부터 드려진 것 했을 때 아마 큰 감동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지금 그들은 광야에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하면 성막 짓는 그런 그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하는 것이 아마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거둬들여야 되죠.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만 성막 짓는 데 사용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 짓는 데 필요한 것들,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떡하는 것이랄지라도 광야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은 더 귀한 거예요. 드려지는 거 쉬워요? 광야이기 때문에 없으면 다시 채워지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집트에서나 혹은 정착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면 필요한 데 쓰고 또 벌이해서 비어 있는 곳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광야는요, 한번 비워지면 채워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서 구해요? 내 곳간에서 나간 걸,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걸 어디서 채우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물도 살아가기 힘든 광야인데 그 비어있는 주머니 뭘로 채웁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라고 할 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고 생각하면 절대로 못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 광야인데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 언제 채워넣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저것 계산하고 달아보고 재보고 실리를 따져보고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있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로 성막이 지어졌어요. 풍족하고 넘치고 남아 돌아가지고 성막 짓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들여진 성물들을 가지고 재물들을 가지고 지어진 거였어요. 그러니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자기가 드려진 제물로 성막 지어진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은혜가 넘쳤을 겁니다. 성막에 포함되어 있는 성물들은 사람의 게 아니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그야말로 성물, 거룩한 물건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차원과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져서 드려진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야 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걸 드린다는 건 결국 그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구별해서 드리는데 내 주머니 비어진다는 얘기예요. 언제 채워질지 몰라요. 그건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마음, 곧 마음에서 우러나와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하나님 섬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풍족한 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거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아무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요구하셨고 그런 것들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크기, 무게, 양,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만 찾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 성막 짓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들이 억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된 것. 물론 이렇게도 드려질 수 있어요. 사람은 모르니까. 사람이 그걸 합니까? 그냥 행위만 볼 뿐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구분을 하시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마귀가 이런 것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꼭 찾아와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려진 그 행위가 오히려 시험이 돼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그 경우에 그리스도인을 예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해서 행해지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사실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성막 짓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드릴 때 마음이 담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계획들이 세워질 때에 똑같은 것을 듣고 보고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어떤 이의 마음에 엄청난 감동들이 밀려옵니다. 내가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감동이 없어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건데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거죠.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인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담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성이 담겨있는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 고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런 마음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건 100%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인간적인 계산, 생각이 들러붙게 되면 곤란한 거죠. 순전한 마음 찾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곧 마음에서
우러나와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내용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또 감동하시고 이끄실지 사실은 모르죠. 특히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기대가 또 있어요. 우리를 또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드린 대로 광야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정말 그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그분의 감동하심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하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